사랑하는데 이왕 사랑할 거면 정말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립 주일 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늙으신 분이요, 85세나 되는 할아버지신데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막 몸에 좋다는 것도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평소에 이렇게 그분을 보면 85세세요? 아유, 한 20살은 젊어 보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분이신데, 이제 그런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제 아가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가씨,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얼굴도 안 변하고 85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자 그 아가씨가 기가 막히다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가정의 달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해야 됩니다. 아니,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럴까? 왜 그걸 많이 다룰까? 저는 그래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 가정과 관련된 거고요. 5월 달은 또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12달 가정의 달로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왔잖아요. 사실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가정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아줘야 됩니다. 감옥에서 태어나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미국의 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의사들이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막 부모들이 마약을 해서 막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이는 방치되는 거예요. 그것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죠. 게임한다고, PC방 간다고 애를 안 먹이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를 눕혀놓고 둘이서 PC방 갔다가 와서 애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니까 잘해줘야 되겠다. 자,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식 의료기구들 또는 뭐 교육 교보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이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어가지?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병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라스무스라는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유 없이 시들다라는 뜻의 병명을 지었습니다. 마라스무스병, 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갈까? 그러던 중에 그 병원 의사인 스피츠 박사가 이 사망의 원인을 막 밝히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중에 멕시코 휴양지 근처에 있는 어떤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병원보다도 시설도 열악하고 먹는 음식도 안 좋고,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리고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뭐가 다를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히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고아원에는 그 이웃 주민 아줌마들이, 이웃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봉사를 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몇 분씩 돌아가면서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음악 들으면서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분유 먹일 때는 안아서 노래 부르면서 분유도 먹여주고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 박사가 이런 연구 과정을 책으로 발간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접촉을 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유모차에서 피부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기력이 약해졌고 결핍증 때문에 죽어갔다.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희귀병이에요.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병균이 침투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대개 전쟁 고아들, 전쟁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그 지역에 그 고아들이 자꾸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니까 이 마라스무스 병에 대한 이분의 연구를 보고서 그럼 돌아가면서 안아주고 돌아가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자라고 했더니 정말 죽지 않고 치료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꼭, 또 아내가 남편을 꼭 껴안아주면서 꼭 뺨을 이렇게 대면서 여보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 집안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딱 마치고요, 거리가 좀 멀면 전화라도 좀 하셔서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꼭 이런 말들을 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이하, 그리고 경기도권이다 그러면 꼭 오늘이 아니어도 대체 공휴일인 내일까지도 좀 이용해서 찾아가셔서 한번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자, 여기까지는 설교로 들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설교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또 다른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태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자식,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집을 세우는 성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절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겨우 성공한다. 그러다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요, 자식이 축복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니,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축복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은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보통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얘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을 때 순수한 우리 아이들은 그냥 보고 자란 것이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니까 유치원 선생님이요. 왜냐하면 잘해주니까, 매일 보니까. 아니면 뭐 경찰관이요, 뭐 소방서요, 뭐 이러면서 요새는 이제 대통령도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택배 아저씨요. 택배 아저씨가 각종 좋은 물건들을 다 들고 오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어른들은요, 순수하지 못한 어른들은 보통 1절과 2절처럼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치죠.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야, 이왕이면 하려면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그냥 수고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해. 그러니까 4당 5랑 몰라? 3당, 요새는 3당 4락이야 막 이러면서 수고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성공을 얻는 거야.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면에서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고백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씀은요, 전도서 1장에서 말하는 헛되다와는 좀 다른 뉘앙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요, 다 사라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에서는요 뭔가 부족하다, 채워지지 못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집을 짓는데, 집안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데 우리가 한 노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집도 세운다고 하고 막 성도 지킨다고 하지만 진척도 안 되고 여기저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설교 지금 하는데 막 졸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지금 잠이 오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 말씀 이렇게 들고 나와서 저 사랑하시니까 잠 좀 자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다 채워지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잠을 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은요, 솔로몬의 고백의 시입니다. 그리고 지혜 시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더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얘 누구누구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돼, 수고해야 돼, 너 3당 4락이야, 이런 것을 가르칠 게 아니고, 그렇게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채울 수가 없단다.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으로 체험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7살 정도가 되기 전에 꼭 이런 그 퍼포먼스, 이런 그 교육을 하는데요.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을 하는데 그 아이가 평소에는 아빠하고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이구 내 아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7살 전에 그 아이가 아빠하고 뛰어올 때 아이를 밀쳐낸다는 거죠. 아이가 당황스러워서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근심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을 자더라도 그 근심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채워주시는, 그래서 넉넉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대대손손 자손들이요 그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3절로 넘어갑니다. 자식들은 축복이라고 선포하죠. 사실 자식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자식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 뭐 태의 열매를 가지겠다고 하는 거, 자식을 잉태하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새 뭐 그 출산 장려하기 때문에요 시험관 아기들 막 몇백만 원 되는 거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그것도 뭐 횟수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부들이 넘쳐납니다. 출산하는 거 막 준비하죠. 아이들 위해서 그 태어난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검사도 하고요. 엽산을 드셔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다. 이때는 라마즈 호흡도 해야 되고요. 뭐 다 준비를 합니다. 출산 용품은 이런 거고요. 어디에 가서 나중에 몸을 풀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 준비해도요. 출산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의사들도 긴장합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그 순간만큼은 물론 미리 예방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직도 출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무엇가 된다. 또 그 아이가 자라는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요. 그 이유식해서 먹이는데요. 안 먹어요.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입을 막 벌려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잘 먹어서 크는 것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점점 장성한 아이들이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할래.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력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허락하셔야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화살을 같아서, 장수가 화살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성문 앞에서 만약에 토론이 벌어지고 쟁론이 벌어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표현입니다. 화살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 손에 있으면 이게 위력이 없어요.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양궁을 했습니다. 양궁장, 여기 모처에 양궁장이 있더라고요. 양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힘이 센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또 화살 날아가는 거랑 속도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화살이 있으면 그건 위험한 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하이같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그 화살 들고 있잖아요. 100발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위력이 없어요. 날아가질 못해요. 화살을 못 당겨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수의 화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에,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의 신앙 모델과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6살이 되면 거의 인격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때를 학교 가기 전이라고 그래서 학령기 전이라고 부르죠. 이 학령기 전 아이들은요, 선생님한테나 뭐 이렇게 배우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채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장수 같은 자가 돼서 본을 보여야 그 아이들이 정말 용맹한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네 조카들이 어릴 때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째가 5살 정도 될 때, 3살 차이 나거든요.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심장병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연약했어요. 2살 아이였고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매제가, 이제 저는 옆에서 보고 있었죠. 매제가 TV를 이렇게 켜다가 안 되니까 이제 TV를 그 앞에 있는 아들한테 어이 좀 바꿔봐 종혁아, 채널 하나만 이렇게 눌러서 바꿔줘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너 뭐하냐 지금? 그랬더니 채널 바꾸는 거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아빠가 애를 안고서 발로 이렇게 채널을 바꾸는 걸 보고 TV 채널은 발로 바꾸는 거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니까요. 부모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부모가 말하는 잔소리를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걸어간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따라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르치는 자로 있지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장수가 되지 않고 용사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모에게 있는 화살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완전히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장수와 같이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화살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언제 불렀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불렀다라고 표제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를 때 불렀다. 사실 성전에 오를 때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 이것을 왜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 때요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누가 멀리서 왔니? 누가 빨리 왔니? 누가 오랜 시간이 걸렸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론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오다가 사자를 만나고 오다가 늑대를 만나고 오다가 곰을 만나도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올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너무 속상한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온 것 아니냐. 이 성전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찬양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어떠한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가 더해질 때 다 채워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또한 이상한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고백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일들이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용사가 되지 않고 장수가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라면 아이들 앞에서 부모답게 온전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